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시몬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오늘 수요 예배의 이제 주제 말씀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제 신앙 고백 시리즈로 2024년도 한 해 동안 이제 신앙 고백 시리즈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면 우리는 이제 장로교죠, 장로교. 그래서 이제 장로교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또 다른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교 말고 또 무슨 교회가 있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천주교는 이제 완전 다른 교단이고, 성결교, 네, 성결교, 또 순복음, 네, 오순절 순복음, 그거밖에 없나요? 이제 다 나왔나요? 구세군도 있고,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교인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로교인 되신 것을 일단 축하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왜 장로교가 있고, 왜 침례교라고 하고, 왜 감리교라고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다른 교단은 이제 놔두고라도 나는 지금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는 장로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내가 장로교인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교,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이제 그 교단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장로교 신앙의 신조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총 12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조라고 하면은 공적인 이제 신조로 사도신경, 느케아 신경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계적인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12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따 끝날 때 시험 볼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끝날 때 시험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장로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미 충분히 검증되어 교단의 헌법에 수록한 교리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교단 헌법에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신조, 우리 장로교 신조 해가지고 헌법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는 이 신조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또 듣고 배워야 됩니다. 네, 이제 이번 해에 우리 신앙 고백 시리즈 하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도 이제 다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신앙 생활 하면서 한 번은 듣고 배워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는 총 대략 이렇게 보니까 35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5주간 동안 우리 신앙 고백 시리즈,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믿고 있는 신앙 고백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에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선배들이 추구한 신앙은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선배들은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자를 외친 겁니다. 카톨릭에서 우리가 분리해 나가자, 이게 분리주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에 카톨릭이 너무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고, 또 신앙에서
부패하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자.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 모토를 가지고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늘 끊임없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이렇게 파견돼서 부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독교 군종으로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됐는데, 이제 군에 보면 기독교가 있고 가톨릭이 있고 불교가 있는데 제가 복무하던 부대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군종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가톨릭의 뭐 행사도 도와주고 또 불교 행사도 같이 도와주고 통틀어서 이제 종교 관련해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이제 가톨릭에서 뭐 성모 마리아의 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산 베네딕토 수녀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대에서 한 20분 이제 차를 타고 나가면 그 수녀원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수녀원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누가 계셨냐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다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혜인 수녀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네, 이혜인 수녀님을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이혜인 수녀님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녀원에 가서 이제 제가 이혜인 수녀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어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 군종이냐?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개신교 군종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가톨릭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다 돌아와야 되는 형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는 분리되어 나간 것이 아니라 가톨릭의 부패에 맞서서 우리는 신앙 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중세시대 때 부패해서 루터가 95개조 조항으로 비텐베르크 성문에 못을 박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략 한 95개 조항이 성경에서 멀어져 있고 또 성경의 그 정신에서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이제 다른 말을 못하고 그냥 우리 빨리 미사에 들어갑시다 그러고서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가 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에 타락한 구교에서 우리는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의 절대 권위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종교개혁을 우리가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복귀이고 회귀입니다. 회귀. 네, 우리가 분리되어 나간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왔고, 가톨릭은 빨리 회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장로교 이제 12조항의 신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앙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구교는 교황이 이제 절대 무오하고 권위를 갖고 있어서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성경을 읽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이제 다루기로 하고,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특별히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그러나 그 기록자에게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에 영감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은 총 몇 권이죠? 66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 정경이라고 하는 캐논 외에 그 외에 이제 또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외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경, 그래서 외경. 그런데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구교와 우리 신교가 같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그 외경의 말씀들이 이제 더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신조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여기에 지금 압축해 놓은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핵심.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 우리 4장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시죠. 신비. 제가 이제 2024년 새해 되면서 카톡을 많이 받았어요. 카톡을 많이 받았는데 그 카톡 가운데 내용 가운데 보면 청룡이 날아옵시며 막 이러면서 뭐 만수무강을 가져다 주고 막 그런 카톡을 막 저한테도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고서 깜짝 놀랐는데 네, 2024년은 뭐 갑신년? 뭐 갑진년, 뭐 청룡해라고 뭐 이렇게 보내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청룡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청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사주팔자 운세 보는 사람이나 그렇게 따지는 거고 우리 작년에 요한계시록 다 했잖아요. 그렇죠? 용은 뭐를 상징해? 용은 마귀, 옛뱀, 곧 사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은 마귀입니다. 아무리 귀엽게 그려놔도 네,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한테 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용은 사람을 보면 다
다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근데 왜 청룡이 막 날아다니고 막 새 돼가지고 막 카톡에 날아오고,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 네, 청룡은 물러가랍니다. 물러가라. 네, 사단입니다. 사단. 네, 물리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위격을 말하고 있죠. 삼위격. 네, 삼위격. 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들어있고 신약 성경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적절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막 그러면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 이렇게 시간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렵기 때문에 잘못 설명하면 또 뭐 삼신론이다, 뭐 군주신론이다, 뭐 이러면서 또 잘못 또 이단 또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고, 네, 그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네, 그분은 한 분이시다. 네, 다 동등하신 분이다. 그렇게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4절인가요? 4절, 5절,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다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만유 안에 계신다, 그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 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백인도 또 우리 흑인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근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맞아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아담을 조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따지고 보면 한 형제 자매요 동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자, 6번. 우리가 믿는 신조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간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따먹게 됐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선악간에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아담은 어떤 자유를 선택했어요? 죄를 짓는 쪽으로 그냥 치우쳐버려서 그 죄를 범죄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의 대표를 하고 있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죠. 그의 자손들도 다 범죄한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리지널 신 이렇게 말하죠. 원죄다 그래요. 원죄. 다 우리는 원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죠. 그 원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바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나오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우리 이제 죄성이 있죠, 죄성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자범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고의로 범죄할 수 있는 그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금세와,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말하죠. 그리고 내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다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은 이제 오실 분,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또 대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원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죄를, 원죄의 문제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일곱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어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되 오직 죄는 없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네, 그 앞부분, 거기 부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내용과 많이 지금 들어있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천한 사람의 구원을 이들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되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있다 그랬죠. 그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게는 두 성품이 있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아니다. 어떤 부류는 또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 막 그렇게 이제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분은 두 성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누구에게 있냐면 가톨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니까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는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마리아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게 좀 말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가톨릭에서 이제 뭐라고 이걸 변형을 했냐면 마리아도 죄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또 출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도 죄가 없다. 이제 이렇게 테오토코스 논쟁으로 이제 가게 돼서 결국 이 천주교에서 이제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미안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으로서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고 예수님만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이 7번째 조항은 사도신경 안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성령론입니다. 지금 전까지는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령론입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님 내 마음에 오소서, 우리 찬양도 하고 성령 받기 원합니다. 막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는데,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잘 몰라요. 자, 오늘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8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 역사 감동 감화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자, 성부와 또 성자로부터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요한복음에서 네,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령을 내 안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회개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신의 그 죄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조선 땅 1907년 평양 장대은 교회에서 부흥이 터졌을 때도 바로 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사람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죄를 이제 미워하고 나 이제 새 사람으로 살 거야.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성령을 받으면, 네, 신창원과 같은 그런 극악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나 이제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의지가 새롭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마음에 믿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안순자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부지런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째니까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9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거기까지, 그 앞에까지. 자,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좀 더 어려운 말로 택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택정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뭐 하셔서 작정하셨다는 게 작정. 이거는 뭐냐? 예정론이죠. 예정. 그래서 택정과 예정이 사실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들어있고, 또 우리 특별히 장로교는 예정론을 말하고 있지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에 보면 특별히 장로교회는 예정론을 더 강조하고 있어서 예정론만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의 원리대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 것이다. 성령이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과 성례와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가 세 가지라고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성경. 두 번째 성례.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이 기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성례. 성례. 우리 기독교 성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10번. 10번. 우리 기독교 이제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우리 성례 예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거라는 거예요. 씻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이고 인침인데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죄에서 새롭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받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되겠죠?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적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례는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세례는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그래서 믿는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인데 이제 유아 세례도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이것을 알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랬어요.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안 주고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성인 세례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신조에는 유아들에게도 신앙을 베풀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장로교 신조를 모르니까 자기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성인 세례만 막 베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과 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져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인 부모들이나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속한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미 구원이 그들에게도 열려져 있다. 우리의 장로교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도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성례, 그렇죠? 시작.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목회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을 행할 때 세례와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성례전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11번. 11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아멘. 성도의 본분 알려드렸습니다. 성도의 본분 뭐라고요? 아멘, 아멘. 이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반드시 우리는 서로 친교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 믿음의 공동체 일원들과 다 교제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다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 12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12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까지도 다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하고, 자, 그 심판이 무엇이냐, 이제.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알아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한 씨앗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믿으며 나의 삶과 신앙의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늘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는 읽고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스위스 태생의 19세기 신학자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서는 신의 말씀이고 신앙 고백은 신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날마다 대답해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